에스겔 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다 같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 사실 에스겔 1장은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그 28절까지 읽어보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에스겔 1장을 뭘로 설명을 했냐면 외계인이 타고 온 그 외계 우주선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막 바퀴들이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천둥 소리도 나고 거기 사람의 모양 뭐 내 생물이 막 거기에 있고, 아무튼 그 표현이 그만큼 어렵고 막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고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특별하게 기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게 에스겔 1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뭐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자, 한번 우리 1장 1절부터 이렇게 잠깐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30째 해 이렇게 시작하죠. 이 30째 해는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한다. 뭐요? 에스겔의 나이. 그러면 에스겔이 몇 살? 3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30살. 자, 30살이 되었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발강가에 무슨 야유회하러 바람 쐬러 뭐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그발강가 어디에? 사로잡힌 자 중에, 그 말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그 말이에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어휴, 뭐가 뭐예요? 무슨 모습이 보여?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나이가 30세면 몇 살부터 사로잡혀 왔어? 25살부터. 25살 청년 때부터 지금 5년 동안 사로잡혀 와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은 청년이구나. 25살 때부터 5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발 강가. 이 그발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그 밑에 있는 지류인데, 이 지류에 자꾸 그 홍수가 나니까 그 물줄기를 잘 잡으려고 그 운하 공사를 하는데, 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어온 그 포로들을 이 그발 강가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포로 난민 수용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테레비 보면 갈 데 없는 그 난민들 이렇게 천막 쳐놓고 먹을 것도 없고 식장도 없고 막 그 유엔에서 갖다 준 거 보면 막 그거 모여들고 그 있잖아요. 그 난민들, 어디 오갈 데 없는 난민들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포로들을 그발 강가에 거기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뭔 일을 시키느냐, 이 강이 홍수가 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운하를 정비하고 거기를 운하를 건설하는 그런 그 수중 목조 공사를 거기서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의 기간 산업, 그런 하류라든지 이제 이런 데를 정비하고 구축하는데 이 포로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잘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은 포로로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노동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포로들에게 무슨 월급을 줬을까요? 포로가 일하다가 다치면 무슨 치료를 제대로 해줬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도 끌려와가지고 노동시키다가 어디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으면 아마 그발 강가로 쳐 넣어가지고 물에 떠늘려 가서 고기밥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여러분, 끌려온 포로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사람 대접을 대대로 받습니까? 아프다고 약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그 물줄기 잡는 산업에 동원된 그런 기계와 같은 노예로 지금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냐면, 자, 한번 시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7편.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시편 137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바로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연결되는 시편이 이 시편 137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 그들이 가졌던 상황을 우리가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아까 그발강이라고 했죠.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은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뭐했도다? 울었도다. 뭐했도다? 울었도다. 왜? 힘드니까 고향을 생각하며 울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고향 땅 부모님 생각하고 울듯이 이역만리 먼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그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그들이 기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 아닙니까?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의 그 지휘관들이겠죠. 바벨론의 무지막지한 바로 그 집행관들이겠죠. 우리를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하게 한 그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노동을 시키다가 계속 일만 시킬 수 없잖아. 어느 정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예? 이 쉬는 시간에 그 바벨론의 그 노예를 부리는 그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유다 포로들아 이리 와봐. 왜요? 너희들 뭐 여호와인가 하나님인가 누군가 너희들 믿는다며? 저희들 우리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께 뭐 노래한다며 찬양인가 뭔가 한다며. 응? 한번 그 노래 좀 여기서 좀 불러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읽어보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지들의 기쁨을 위해서. 야, 우리 심심하거든? 너희들 또 무료하지? 이리 와봐. 한번 너희들 뭐 찬양인가 뭔가 노래한다며 한번 좀 불러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이 거룩한 이 노래, 이 찬양을 이방의 바벨론의 압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노래 가락 한번 뽑아보라고 유다의 포로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포로들이요,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다 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리고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137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입니다.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네.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집행관들을 위해서, 저 지휘자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거룩한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 없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으면 아마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구나. 그 바벨론 그 무지막지한 그 집행관들의 말을 그들이 거절했다면 그들이 온전했을까요? 아마도 포로 주제 이게 어디서 말을 안 들어? 아마도 채찍질을 당하고 발로 짓밟힘을 무지무지 당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생사 박탈권을 그들이 쥐고 있는데, 그들 뭐 죽으면 그냥 강에 떠날 보내면 될 거예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사람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운 거예요. 울면서, 채찍질 당하니까 울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슬픔의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게 여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고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왜 그렇게 고향 땅을 가는, 고향 땅에 무슨 황금을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고향을 가는가? 거기에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뭔가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지.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비록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오늘 시편 13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은 자기가 그런 상황, 포로로 잡혀 있고 노동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자, 우리 에스겔 1장 3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찬송가 104장을 한번 이렇게 좀 올려볼 텐데요. 찬송가 104장에 보면 104장 그냥 앞에 보세요. 거기에 이런 찬양이 1절의 가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포로 생활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포로 생활 고달파, 포로 생활 고달파,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도 되지 않았죠. 사실은 1년도 아직 안 됐는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프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더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말씀 앞에 더 엎드렸는가? 나의 기도 시간이 더 깊어졌는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죽느냐 사느냐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렇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이것을 보면 비록 에스겔이 30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청년이지만 포로 생활 5년 동안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피폐되고 억압받고 두들겨 맞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자기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다른 말로 나는 제사장이다. 너는 포로냐? 아니, 나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 에스겔은 포로들을 돌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은요, 성전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아무튼 뭐 실업을 또 이렇게 직장이 없는 사람, 또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요.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또 피를 해서 그 제사 드리는데 일을 하는데, 지금 성전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사실은 할 일이 없어.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어. 다 실업자가 됐어. 어떤 사람은 꼭 그 실업을 뭐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에스겔은 비록 성전이 없을지라도, 내가 재물을 잡고 뭐 피를 이렇게 하는 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제사장이다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탁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양무리교회 집사, 누구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꼭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코로나만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 5년이 됐는데 이 30살 된 에스겔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제사장 결혼할까 안 할까? 해요. 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저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저 신부한테 가세요. 신부한테. 사실 신부, 수녀 이런 제도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죽었어.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 아내가 죽었어도 제사장은 지켜야 될 게 뭐냐?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왜? 제사장은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내가 죽어도 슬픔이나 눈물을 사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비록 가족의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참여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24장 15절 이하 한번 잠시 우리 교독해 봅시다. 에스겔 24장 15절 이하. 예, 15절부터 교독해요. 앞에 보시면 돼요. 자막 우리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자,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 방금 거기요. 17절 18절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렇죠? 자기 아내가 죽었어. 눈물을 보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의 직무를 포로 생활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 예, 이게 한 가지 증거예요. 자, 봅시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처지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누구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법과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례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걸 보면 여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직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교회 생활이 이전과 같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사명자인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생활 5년이 되었음에도 그는 자기의 지켜야 될 본분을 잃지 않고
그 부분을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포로 난민 수용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발 강가에 그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목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 가운데서도 딱 행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에스겔처럼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이제 제사장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5년 지난 바로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새로운 체험을 새로운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막 불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뇌성이 나오고 천둥 소리가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26절 1장 26절 1장 26절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여러분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광채가 나요. 광채가 28절은 다 같이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죽으라고 두들겨 맞으면서 일하고
진짜 인권이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노래나 찬양이나 불러봐라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에스겔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왜 이 하늘의 보좌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보좌는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2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 나라가 망했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 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아멘. 아멘. 여전히 너희가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만물 만방 열방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비록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은혜가 뭐냐? 너는 이제 나에게 받은 말씀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너희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말을 전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누구라고? 선지자. 지금 에스겔은 직분이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이 에스겔을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선지자로 새롭게 세우는 은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보세요. 2장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4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늘을 열리며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허락하셔서 선지자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에스겔, 에레미야, 그리고 스가랴. 이 세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특별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포로 생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고 힘든 시대지만 이 코로나와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의 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비록 상황이 암울하고 우리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그래서 2021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는 제사장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귀한 사명까지도 허락하셔서 이 에스겔이, 지금은 우리가 에스겔을 보통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 에스겔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또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가 나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복이 되느냐? 이 코로나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달파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처럼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은혜를, 하늘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이 에스겔서 나중에 마지막 40장으로 48장에 보면 성전의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이 나중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선지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야, 우리 여기서 포로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망으로 끝난다. 뭘로 끝난다?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너 큰일 났다, 이제 망한다, 이제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 실마리를 하나님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꼬였던 인생이 다 풀어져서 하늘에 열린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